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을 살펴보면서 다 함께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영적으로 종합 검진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셨죠. 그 칭찬이 무엇이었죠?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의 모진 기독교 박해 아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오는 환난과 궁핍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지만 마음은 늘 부요함을 누리며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를 영적으로 종합검진하시고 그 결과지를 사도 요한에게 편지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는데요. 먼저 우리 소아시아 7교회의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이쪽에 여러분 보실 때 좌측이죠. 에베소 교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고요. 서머나 교회 은혜를 받았고요. 이제 오늘은 저 위쪽에 제일 북쪽에 버가모 교회가 되겠습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더랬습니다. 버가모는 로마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상업과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그런 도시로서 그러다 보니까 매우 부유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들의 하나였습니다. 버가모는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버가모의 의과대학에는 20만 권의 책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버가모는 책을 만드는 데 종이 역할을 하는 양피지의 생산지였습니다. 이미 로마 황제 숭배로 유명한 곳이었고요. 로마의 여러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 황제 숭배로 유명한 곳이었고요. 로마 여러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우상 숭배가 참으로 왕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편지의 첫 부분에 예수님의 자신의 소개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의 교회에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을 좌우에 날성금 즉 긴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신들과 각종 이단들이 버가모 시민들을 영육간에 지배하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좌우의 날성금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은 금인데 좌우의 날성금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칼은 좌우의 날성금이었습니다. 여기서 좌우의 날성금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를 도려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항력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칼은 살은 별 수 있어도 마음과 심령은 베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육과 혼과 영까지도 멸망이 가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과 그 통찰력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며 영적이며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심령에 기쁜 감동을 주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듣는 분들이 그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이렇게 어찌할꼬 이런 그 마음에 통에 자복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당시 버가모의 사람들은 신전에 여러 신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돕고 질병을 돕고 인생을 돕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주신인 로마 황제 그리고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아테나 신, 지혜와 전쟁의 신, 디오니소스 신, 술의 신, 에스클레피오스 신, 의학과 치유의 신. 이 에클레피오스 신은 이제 막대기에 뱀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학협회 이게 배지에 보면은 뱀이 이제 막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치유의 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화에 불과하고 이들이 인간에게 잠깐은 위안을 줄지 모르겠지만 이미 죽어 활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인생들을 결코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평강이 아니라 날마다 우환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 심판이 환영할 뿐인 것입니다. 때문에 좌우의 날성금, 즉 하나님 말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각종 신들과 이단들의 유혹과 황제 숭배의 박해의 현장을 이미 다 아신다며 버가모 교회를 크게 칭찬하고 있는데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신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매우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즉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사탄의 권자인 황제 숭배와 각종 신들을 섬기는 매우 영적으로 안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그곳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안디바는 버가모의 교회 지도자로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인들은 악랄한 기독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신 우리 예수님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크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전성에 의하면 순교자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서 로마 제국의 11번째 도미티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해 불에 벌겋게 달군 황소 위에 앉혀서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처참하게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더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저들은 사탄의 점령지에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단한 믿음으로 꼭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명성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좀 전파해 보자는 그런 저의 조그마한 소망과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불신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걸 하고 저걸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실 칭찬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해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엄난하고 부도덕하게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활개치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올고도 믿음의 자세로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 우리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영적으로 종합 건강검진을 하시고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꼭 이 편지하실 때 먼저 칭찬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자녀들 키울 때 누구에게 뭔가 이게 말씀드릴 때 꼭 칭찬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두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하셨어요. 일단 칭찬부터 하셨으니까 이게 먹히 들어가는 거죠. 뭐냐 하면은 발라함의 교훈, 옛날에 발라함의 교훈처럼 니네도 지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복잡하게 설교를 썼지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발라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모압 왕이 아주 배가 아파서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너무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뇌물을 잔뜩 줘가지고 발람 선지자요, 저 이스라엘 좀 저주 좀 해주세요. 배 아파서 못 살겠습니다. 쟤네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강야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길을 갈수록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배 아파서 안 되겠다. 저주하라니까 발람 선지자가 뇌물 먹고 저주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백성들이 이제 그 아세라 신, 그러니까 여신입니다. 그 바알볼 그 여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우상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셔서 그 오늘날 코로나 같은 걸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을 썰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제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그곳에서 벌어먹고 살려면은, 왜냐하면 길드의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길드 조합에 가입하면 우상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 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야 돼요.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교회의 영적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건면하십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버간복 교인들에게 부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의 교훈에 굳어진 마음들을 돌이키라고 건면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검진을 받고 나면 이제 그 검사지를 가지고 이제 의사인데 가잖아요. 의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닮아가 칭찬을 하겠죠. 당이 많이 떨어졌네요. 강화 혈색소가 많이 떨어졌네요. 콜레스테롤치가 많이 떨어진다 하지만 또 이렇게 또 건면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약도 처방받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버간목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건면을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오늘 이 받는 설교는 다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건면도 하시는 거죠. 건면도 하시는 거죠. 너라도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끝까지 안디바처럼 끝까지 너가 남아있으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을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세속화된 교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칼인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면서 동시에 교회를 속이는 자를 처단하시겠다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거죠. 네. 주여 저도부터 회개하고 또 우리 이웃이 우리 주변의 분들이 다 같이 회개에 동참을 해야 되겠죠. 우리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손해보기 싫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 7가지 복 중에 7번째 복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본문 보시면 아마 기억날 겁니다. 본문 계시록 2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 7째 복이죠.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즉 자기 겉옷을 씻는 행위는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피에 두루마기 즉 겉옷을 날마다 계속적으로 씻는 행위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니까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묻을 수 있으니까 그걸 씻으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하면 할 말이 없어. 예수 안 믿는 분들의 특징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이제 죄가 보이게 되는 거죠. 네? 털 것만한 죄도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교회의 영적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세림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이기는 자란 어떤 자일까요?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내 입칠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이렇게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음에 죽으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 그래서 편의적으로 나가는 거야. 편의점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시골에는 편의점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편의점, 편리 위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기는 성도들이에요. 아멘. 타협하지 않았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 나왔다. 예배 나왔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긴 자들이죠.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긴 자들입니다. 좀 크게 해봐요. 졌어요. 다시 한번. 당신은 이긴 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죄송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시작. 집사님, 권사님은 이긴 자. 아멘.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 모든 악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도 이거 7교회 다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이다. 제자들이 다 허접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게 된 거죠. 베드로가 설교에 한 편 했는데 3,000명이 돌아온 거죠.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마침내 성령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수여하시는 영생 곧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그 살을 감추었던 만나죠. 이 살을 먹고는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감추었던 만나,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는 신령하고 참된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장차 메시아 왕국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만나를 먹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나와 같이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 말씀이에요. 네. 떡을 먹게 되는 나와 함께 떡을 먹게 되는 거죠. 둘째는 흰 돌을 주시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그런 복을 주시겠답니다. 당시에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최고 금메달은 지금은 금메달 주면 그때는 최고 1등에 흰돌을 줬어요. 흰돌.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최고 우승 1등 했으니까 흰돌을 줬어요. 그런데 흰돌을 줄 때 그 흰돌에다가 이제 그 이름을 새겼어요. 새 이름을. 근데 그 새 이름은 아무도 몰라. 받는 사람만 아는 거야. 그 새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새 흰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티켓입니다. 티켓. 아멘.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려면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흰돌이 있는데 그 흰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누구지? 하지만 믿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아시잖아. 믿는 사람만 아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누가 압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예수님을 잘 아시잖아. 때문에 흰돌과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자들, 거듭난 자, 새롭게 거듭난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때문에 우리가 뭘 합니까? 부흥회를 하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다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리고 부흥회 끝나면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야. 부흥회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기 때문에 BC에서 AD로 가는 거야. 그래서 부흥회 하는 거죠. 부흥회 하는 목적이 그래요.
옛날에 황선수가 아니야.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대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새로운 황선수가 되는 거죠. 이게 부흥의 목적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흰돌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흰돌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가서 이게 모든 상급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흰돌이 없으면 그래서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된 정인으로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그 겉면으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재앙과 염려와 불안과 우울과 환난과 궁핍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